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4절부터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분이 사랑합니다. 많은 분이 내 몸은 내가 잘 안다면서도 병원에 잘 안 가시고 약도 나중에 큰 병 걸리면 약발을 잘 받으려면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감기약 안 드시고 비타민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을 때가 또 우리들도 있죠. 그래서 건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국가적으로 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몸이 아프면 초음파도 좀 하고 내시경도 좀 하고 MRI도 하고 CT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을 스캔할 수는 없어요. MRI가 아니라서 CT가 아니라서. 그런데 저에게는 아프면 병원 가라고 종용하는 은사는 있습니다. 병원 좀 가세요. 이 종용하는 은사는 있어요, 저에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위기 상황에서 조정하고 수습하는 은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질병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면 제발 끙끙대거나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게 아파요, 저게 아파요 이야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처방이 나오지. 영적 내시경 촬영도 참 어려워요. 또 CT 촬영도 어렵고요. 내상만 키울 뿐이죠.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에게서 영적 처방을 받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4절부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들렸던 고린도 교인들의 중대한 죄를 5장과 6장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이유는 바울이 잘나서도 아니고요, 바울이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바울은 애정이 지금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권위로 너희를, 고린도 교인들을 판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인 것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모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하니까 우리의 모임은, 예배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이런 찬양, 우리 찬양팀에서 가끔씩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이 본문 9절에서 나오는 찬양 가사이죠. 아주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모임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지도 모르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원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도 생각도 못하고, 또한 이 예배가 성령이 함께해서 한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들, 초신자들. 그래서 내 중심이 될 때도 있죠. 그래서 내 중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오고 성령이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는데 고린도 교회 이 음행한 자는 성도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의 모임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고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의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딴짓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점이 예배 시간에 졸거나 엉뚱한 행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문제인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건 이 모임이라는 것을 늘 여러분들은 의식하시고 잘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모인 만큼 주 예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한 자에 대해서 애통하지도 않고 출교라는 징계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주 예수의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고 지금 고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음행한 죄인들이 처리되기를 원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읽고 듣도록 사도 바울은 조치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5절은 해석하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운 구절이에요. 이런 자는 음행한 자를 말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성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고 육신은 멸했는데 어떻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 말이 안 맞아요. 이걸 사탄에게 내주고 육신은 멸했는데 어떻게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는다? 이걸 어떻게?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갖고 해석하는데 몇 페이지가 돼요. 어마어마한 토론이 있어요. 서로가 이걸 해석하는데 다양한 주장과 해석을 갖고 있어요. 읽어봐도 몰라요. 뭔 소리인지. 질문하지 않겠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수요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히. 성령께서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본문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출교했으니까 이 사람은 화가 나고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사탄에게 내어준 게 됐죠.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들어서 이제 방황하게 되고 또 내어준 것이 육신을 멸한 것이잖아요. 육신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삼아서 징계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는 그가 어떻게 하라는 이유예요? 그렇죠.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맞죠? 회개하면 이 사람은 내가 있던 공동체 무리에서 나는 나갔지만 이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한 것이라고 깨닫고 회개하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으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걸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깨닫고 회개 안 하면 못 가는 거죠. 천국에. 예. 그래서 징계하는 거거든요. 사랑의 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가, 저는 뭐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셔요? 이 주제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을 회복한다는 이야기예요.
장안의 화제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물론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그 내용을.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교권이 침해되는 문제되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이다처럼 그들을 응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라마든 또 사회에서 교권이 침해됐던 것을 응징하는 이유는 뭐예요? 동일한 사건이? 그렇죠. 재발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 드라마가 동일한 사건을 너희들이 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예수 얼굴에 먹칠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을 징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징계하면 당장은 교회를 떠나서 사탄에게 내준 것 같고 마음이 찢어질 수 있잖아요. 같이 있던 분이. 그러나 징계로 장차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도록 우리 한번 이끌어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삶과 신앙이 무너진 성도에 대한 권면은 방관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이 무너진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방치하지 말고 조금씩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주라, 넘겨주라고 명령해요. 당장은 사탄에게 내주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은 방관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회복이 목적이라면 교회 안에 있도록 해야지 왜 출교라는 그 엄청난 징계를 할 수 있냐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적당히 수찬 정지 아니면 정지 아니면 그렇죠. 다양한 징계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이 칠이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가장 낮은 게 우리가 수찬 정지고 가장 큰 게 출교인데요. 그 다음에 정직도 있고 있는데 이 출교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뜻에 반하는 부정한 행동을 한 자를 결코 묵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케이스로 한다는 것이죠. 결국 거룩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출교자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와 지위를 떠나서 자신의 불법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결의 계기로 삼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종노릇하고 계속해서 음행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탄과 함께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음행한 남성이 오늘 보면 이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나 교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른 척 해야 할 만큼의 지위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자극은 있겠죠. 지금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의 권면이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징계로 이어졌는지 대상 남성이 회개했는지는 본문은 정보를 안 알려줍니다. 그러나 본문이나 다양한 문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최고의 징계를, 요즘 교회도 징계를 안 하는 형식인데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저 참 되게 어색했거든요. 그러나 이 본문은 부도덕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치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유지 차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거든요. 22대 국회의원들 중에 무려 87명, 29%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법을 제정을 하고 잘못된 법을 막는 역할을 하나?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들. 물음표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음행한 자를 출교하는 사안이 당시 처음으로 처리하는 이 사안이잖아요.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친절하게 6절에서 7절 출교에 대한 신학적인 기초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신학적인 기초는 6월절에서 배제되어야 할 누룩으로 설명합니다. 6절 상반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다시 한번 지적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음행 사건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방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왜 방관해? 라고 지금 너희들 잘못되었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개인의 불법과 탈법이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과 영적 우월감에 방관했던 것입니다. 예.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10번 사용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수사적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맞아, 우리 다 알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누룩이 있어요. 음행한 누룩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음행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고 영적 은사를 자랑하고 바울을 비판하는 그런 누룩들 때문에 바울은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데 지금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본뜻이 있어요. 창조할 때는 우리는 누룩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타락하면서 우리가 변질이 되었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지금 예수로 회복된 누룩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누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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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되셨는가요? 회복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우리는 날 때부터 악이 가득했잖아요. 우리는 악이 가득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태어날 때부터 선했지만 변질되고 난 다음에 인류는 다 악으로 다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누룩 없는 자들이 되었다. 깨끗한 사람들이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악에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왜 세상의 길로 가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의 본 모습인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제거하는 아픔도 감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깨끗하고 성결한 예수의 길을 걸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은 바울 사도도 걸었고요. 제자들도 걸었고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다 걸었고 여러분들도 걷고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읽고 예수의 길을 걸어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2026년도에 우리 더체험교회 성도들은 깨끗하고 성결한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누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누룩으로 번역된 이 쥐매는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스트, 호모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ESV 성경에서는 레분, 누룩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누룩과 효모의 개념은 효모는 단순한 미생물이잖아요. 이게 빵가루 이게 떡에 들어가면 이게 빵에 들어가면 이게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잖아요. 누룩은 효모도
들어가 있고 곰팡이도 있고 여러 가지 미생물이 된 복합된 거잖아요. 예. 결국 누룩하면 그 안에 효모가 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데 누룩은 따뜻한 기후에서 미생물이 아주 빠르게 발효시키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누룩도 아니고 묵은 오래된 누룩으로 이게 있으면 근처에 있는 것들을 빨리 다른 유기체로부터 빨리 상하게 만드는 이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묵은 누룩을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할 때 한 가지 제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유월절을 니산월 15일, 14일, 15일을 이렇게 하루 지내잖아요.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부터 해 지기 전까지 하루를 지내는데 유월절 전에는 반드시 유대인들은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유월절 다음부터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는데 무교절은 뭘 먹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준수하기 전에 누룩을 제거하고 7일 동안 무교절에 무교병, 맛이 없는 그 빵을 먹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 재앙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무교절, 그 유월절을 왜 지키느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기념해야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묵은 죄, 묵은 누룩을 지금 유월절처럼 먼저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 전체에 미칠 악 영향에 대한 근거이기도 하고요. 왜 음행한 자를 그냥 치리만 하지 않고 적당한 권면만이 아니라 왜 출교까지 해야 되는 실체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과 세상 풍조에 만연되어서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이 세상의 더러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아예 원천 봉쇄하려고 하니까 제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죄로 오염된 묵은 누룩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무교절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지체는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더러움과 불법에 타협하거나 물들지 말고 힘들지만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말은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쉽게 하는 것.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하면 다 제거하실까요? 근데 제거하셔야 돼요. 조보기자님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담임 목사도 힘든 거 다 알아요. 힘든 거 다 알아요. 다 물리적인 저항에 다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탄과의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우리가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역부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제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로 오염된 묽은 누룩을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힘들어도 떼어내기 힘들어도 달라붙어도 묵은 누룩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진실은 아니까 이 순전함이라는 에일리 크리네이아라는 이 헬라어는 순결함,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묵은 누룩, 악에 찬 누룩 말고 누룩 없이 매사에 경건하고 순결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섯 번째 마지막 포인트로 그리스도의 것은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합당한 열매를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가시와 엉겅퀴를 매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순전함, 진실함으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 중이고요. 우리나라는 정혜수 집사님이 유학을 갔다 온 과달라하라에서 금요일에 또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뽑은 우승 후보 중에 하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근데 이 스페인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아프리카 대서양에 있는 대서양 15개의 섬으로 구성된 아프리카 나라인데 이름이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와 월드컵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저는 오래 살진 않았지만 카보베르데라는 나라가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 나라는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살다가 1975년도에 독립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포항보다 인구가 조금 많아요. 51만 명입니다. 51만 명이 세계 최고의 선수들하고 끈끈하게 조직력으로 묻혀서 비겼어요. 선수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축구 경기는 못 봤지만 신문 기사를 보니까 막 우승한 것처럼 막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대단하냐면 제가 찾아봤어요. 카보베르데라는 이 나라의 부채가 4조 5천억인데요. 그날 스페인 축구 선수들의 몸값이 2조 2천억이에요. 스페인 선수들의 몸값 갖고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의 부채를 50%를 상환할 정도로. 그러니까 선수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또 더 찾아보니까 이 카보베르데 감독이 스페인에서 선수를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잘 알았겠죠. 성향을. 참 우리나라 히딩크 같은 경우였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비기기 작전은 우승은 절대 못해요. 다음에는 또 엄청나게 또 지겠죠. 그러나 정말 세계 최강의 선수들을 만나서 투혼을 불살랐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매일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 참전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혼자서 마귀의 불화살을 여러분 혼자 다 맞아요. 때로는 공동체 전체가 마귀의 장사장포, 막 미사일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 카보베르데처럼 모든 성도들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투혼을 불사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물군 누룩은 버리고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더처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로 묵은 노룩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인 줄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사온데 하나님 모든 것 버리고 온전한 성실함, 진실함, 순수함, 순결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온갖 사탄의 불화살이 달려올지라도 성령의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 모든 것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질병,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통 중인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또 자녀들의 문제와 또 가정,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님들과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고, 직장과 삶의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과 총명으로 모든 것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